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비슷한 책 아시나요? 네, 저희랑 조금 종교가 다르긴 한데 해민 스님이 쓰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죠. 네, 관심이 없으신가요? 불교라서 저도 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참 좋고요. 제가 의도하고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저희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는 큐티하고 있는 시편 19편을 자세히 보니까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고 힘을 주고 목적을 세우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잘 되지 않다가 우리가 잠시 힘을 뺄 때, 멈춰 설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 비로소 우리가 멈출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마주하는 겁니다. 멈춰설 때 보게 되는 게 신앙이죠. 이 삶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가 보이시나요? 별 좋아하시나요? 네. 별 보러 갈래. 되게 좋은 노래 있는데, 네. 그렇죠? 아시는 분들, 남자분들 특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별 보려면 어디 가야 되죠? 공기가 좋은 약간 외곽으로 가야죠. 드라이브를 해서 차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가면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저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별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별의 수를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너 둘,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낭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별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면요 몇 개까지 셀 수 있을까요? 사진 지나갔군요. 별 우리 육안의 눈으로 한 세면 몇 개까지 셀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과학자들이 잘 계산하나 봐요. 한 3,000개 정도 셀 수 있대요, 육안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주, 우리가 속한 은하에는 별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영역을 정해서 세는 거겠죠. 1,000억 개 정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은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우주에는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무한히 셀 수 없는 것이 우주인데 이 무한한 우주가 뭐죠? 하나님의 피조물 작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시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멈춰서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아무리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놀랍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소리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인이 보고 있는 하늘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의 물리학, 천문학의 지식으로 보고 있는 우주는 전혀 다르죠. 이 시인이 보고 있는 하늘은 굉장히 원시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시인은 지금 멈춰서서 하늘을 보고 있고 그 하늘 속에서 단순히 자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늘 안에 담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시인이 보고 있는 하늘, 노래하고 있는 하늘 이렇습니다. 우리 이 시인의 노래를 한 번만 더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멈춰서서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본 하늘, 시인이 보고 있는 별은 지식으로만 따지면 그 양이 매우 얕죠. 그냥 자기가 보고 있는 하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요 두 개예요. 위 하늘, 아래 하늘.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궁창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는 궁창이 곧 우주예요. 그 궁창에 뭐가 있냐면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는 거예요. 그 궁창의 움직임에 따라 낮이 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 우리는 너무 수준이 얕다고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보고 있는 이 하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지만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하늘 속에서 뭘 보고 있냐면 그 지식의 깊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저 궁창, 윗하늘과 아랫하늘이 다 하나님 손으로 지어진 작품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시인의 노래는 우리가 감히 함부로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본 이 하늘이 어느 정도까지 위엄이 있냐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할 거라는 거죠. 이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이 하나님의 작품이 모든 세계에 이 하늘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다라고 시인은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늘을 볼 때, 별을 볼 때, 아니면 정말 그냥 길을 걷다가 길가에 핀 작은 풀 하나 볼 때 이 시인처럼 감탄할 수 있는 감수성, 영적인 감수성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시, 너무 짧은 이 시 다 아시죠? 이제는 너무 유명해진 나태주 시인의 풀꽃. 너무 단순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도 시인이지만요 시인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멈춰서서 흔하디 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멈춰서서 바라보는데 그 안에 담긴 작지만 거대함을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하늘, 별 이런 것만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들풀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자가 시인입니다. 작은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비유를 잘 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 드셨죠.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생명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저 작은 들꽃을 함부로 꺾나요? 어떻게 작은 생명을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탄하는 자, 감탄하는 자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자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인생이라는 식탁. 이거 어디서 따온 걸까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잠시 멈춰서 쉬는 시간이 필요함을 지금 이 작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포착한 게 뭐였냐면요, 인생이라는 식탁에 둘러 앉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식탁이 뭘까요? 방금 시인이 본 것처럼 하늘 보는 거, 별 보는 거, 들꽃 보는 거 다 인생이라는 식탁에 마주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인생이라는 식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누구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는 가족들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식탁도 마주하고 인생이라는 식탁을 함께 마련하고 걸어가죠.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분주함만 앞세워서 대하면 같이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두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놀라지 않으면요, 함께 있는 게 아닌 거죠. 더 세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만약 연인이 있는데 오래 만났건 짧게 만났건 상관없이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익숙해져서 경탄을 잃는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좋은 글귀를 또 하나 찾았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한 이야기인데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러운 점이라면 모든 감각을 항상 신선하고 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즐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비판적인 안목이 거듭됨에 따라 이 상쾌한 기쁨의 샘도 차츰 고갈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청년한테 하는 거예요. 청춘들에게 부럽다는 거죠. 뭐가 부럽냐면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항상 새롭고 힘있게 즐긴다는 거예요. 무언가 작은 것 앞에도 감탄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감탄을 잃어버린 사람, 그저 뭔가 좀 알고 비판적인 안목이 있어서 이거 별로야, 이거 그렇게 그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뭐죠?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으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경탄을 잃으면요, 시인처럼 놀라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감동을 잃은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를 뿐입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영혼 없는 리액션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결여된 거죠. 이 감탄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잠깐 멈춰 서는 겁니다. 멈춰 서서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깊음을 깨닫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탄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1절에서 4절 살펴봤지만 자연이라는 이 대우주를 본 소우주인 인간이 놀라는 거예요. 대우주를 본 소우주인 인간이 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멈춰서서 보라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로 넘어가시면요, 4절에서 6절로 넘어가시면 시인이 구체적으로 보고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해입니다. 해. 굳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지금 시인이 해를 보면서 감탄하고 놀라요. 그런데 보시면 이 4절에서 6절은 자세히 보시면 이 당시에 존재했던 바벨론 신화를 약간 비틀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고대인들은요, 다 같이 하늘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과 다른 게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그저 감탄한 게 아니라 마치 신처럼 여긴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곧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태양 신의 부인도 있는데 그 부인이 어디에 사냐면 바다에 살아요. 오늘 시편은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했는데 바벨론 신화에 보면 바다의 장막을 치고 그 부인이 살아요. 그러니 이 태양 신이 부인을 만나러 가면 바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신방을 차려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 신랑이 나올 때는 해가 돋는 거죠. 이런 표현으로 바벨론 신화는 마치 태양이라는 신이 또 바다라는 신이 만나는 것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신이라고 여겨지는 해와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다를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연 세계를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하다, 멋지다, 웅장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웅장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멈춰서서 바라봐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연이 움직이는 법칙, 이치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법칙 안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에서 9절 우리가 멈춰서서 바라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시편의 이 시인이 발견한 두 번째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율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그저 명령이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율법을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다양한 언어로 바꿔서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완전한가요? 왜 완전하죠?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답은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대체 주창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율법이죠. 그러니 그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자고 그 시작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거죠. 이 완전한 율법을 이 시인이 발견하고 감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본 책에서 되게 좋은 예화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조각 햇살로 비유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비행사가 있었대요. 조종사죠. 비행기 조종사인데 그 당시에는 기계 자동 장치가 없어요. 그냥 나침반 하나 들고 하늘을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을 비행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먹구름을 만난 거죠. 이 망망대해 속에서 저 구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럴 때 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조종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조각 햇살처럼 비춰오는 그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저기 써 있지만 항로 이탈 항법이래요.
이게 뭐냐면 조종사가 원래는 정해진 항로로 가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닥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항로를 이탈하는 새로운 항법을 써야 된대요.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살며시 뻗어나오는 조각 햇살을 의지하는 방법이래요. 저 조각 햇살을 의지할 때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율법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정된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기본적인 방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죠. 그런데 그 기준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조각 햇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것 같았는데 다시금 비춰오는 빛 같은 역할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 율법을 멈춰서서 다시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 12,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 13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여러분, 율법은 조각 햇살 같은 역할도 하지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시인이 이상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꿀처럼 달대요.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금보다 더 좋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정말 제대로 보시면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꿀처럼 달죠? 여러분의 진상, 진면목을 확 누군가 비춰준다면 여러분, 그게 달콤한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게 달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달콤할까요? 이 시인은 그저 단순히 자기의 죄만 본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비춰줌과 동시에 죄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역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죄와 타락은 달라요. 여러분, 죄에 민감해지는 건 축복입니다. 죄에 민감해지면 타락에 이르지 않아요. 타락은 뭐냐면요, 죄에 무감각해진 겁니다. 죄를 반복하고 이미 내가 죄덩어리인데 죄에 놓여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타락의 상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면 볼수록 내 죄가 자세히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인 것이죠. 우리를 타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감탄한 이 시인이 오늘 이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시편, 이 시편의 시인이 구원자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마지막에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갑작스러운 고백을 한 거예요. 본인이 말하고도 놀랐을 고백을 한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모든 입의 말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열려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우발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큰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입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혹은 큐티하는 시간에 여러분 안에 속에 있는 그 솔직한 마음이 다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인은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는 묵상은 정해진 시간에 글자로 새겨진 성경을 읽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묵상은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보는 거예요. 작은 생명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의 표정까지 보는 게 묵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조각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내 일상의 모든 영역을 다시 발견하는 게 묵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러한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묵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열려지는 넓은 묵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시편으로만 읽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 율법을 보고 감탄하는 것, 그 율법이 보여준 나 자신을 보고 아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보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바르게 읽으시려면요, 새로운 렌즈가 필요해요. 그 렌즈가 바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여러분, 설교 마지막에 제가 다시 정리하면, 시편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의 일상을 제대로 감탄하려면,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희열을 느끼려면 우리는 다른 렌즈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연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다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시인처럼 경탄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이 경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주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해 주시도록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간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 우리 2절 가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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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가 잠시 멈춰 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오는 그 새로운 빛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들에 핀 꽃을 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바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우리 자신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 주님 앞에 주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자신이 내어놓은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으로만 그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주님 잠시 멈춰서서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인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식탁을 마련하셨고 그 식탁의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안에 있음에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태양을 신이라 여겼던 예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반짝이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왜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서서 힘을 뺄 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여호와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헛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서오니 주님 스스로 주님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소리내지 않고 잠잠히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열려지기를 간구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해맑게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들, 우리의 힘겨움들까지도 우리의 거친 말과 거친 생각과 헛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다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담대하고도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